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보실까요?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삶이 무료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간과 삶 속에 살아가죠. 매일 똑같은, 거의 아마 여러분들이 다르게, 물론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또 다른 환경 가운데 있어서 새롭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며칠 지나면 또 이 한국에서도 새로운 땅에서의 삶도 또 반복되어지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는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과정 가운데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내가 왜 이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기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매일 반복되어지는 삶, 너무 익숙한 삶.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너무 익숙해서 길을 잃어본 적.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복잡하진 않거든요. 이 삶이. 그러니까 제 생각은 복잡하고 마음은 막 복잡할 수 있지만 삶의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멀리 출근을 하면서 막 여러 환경들을 경험한다거나 또 지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난다거나 요즘에 그 이찬수 목사님이 택시 운전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오래전부터의 꿈이 택시 운전 기사였대요. 그래서 월요일만 쉴 때에 만약에 월요일을 못 하시면 다른 날 정해서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신대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서 설교의 거리들을 또 이렇게 찾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택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운전은 자신이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그 삶의 패턴이 너무도 간단하고 무료해요. 그래서 더 복잡한 생각과 나눠진 마음들이 더 생겨지기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저는 익숙한 곳에서 길을 잃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익숙해서 내가 왜 하고 있는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모르겠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 반복되어지는 여정과 과정 가운데 너무 익숙해서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어느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인생이 흘러가는지 몰라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자신의 삶을 무의미하게 여기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냥 돈을 버는 것 또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은 자녀들도 될 수 있겠죠. 자녀들에게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또 내 가정이나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또는 나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그것을 채워 넣는 것으로만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수많은 허탈함과 공허함, 허무함, 탈진, 깊은 패배감과 우울감이 오지 않는가. 그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왜 익숙한 이 인생 가운데 있으면서 내 목표와 방향,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엔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들, 뭐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라든지 또 돈을 버는 거라든지 내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막 이렇게 채워놓는 삶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해서 내 공허와 허탈감, 깊은 그 패배감과
또 그로 인해서 탈진감, 우울감들이 쌓여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있으니까 우리의 결정은 어떤 결정을 하죠? 늘 실패의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실수를 가져오는.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나의 불행은 이전에 나의 잘못 산 것들의 보복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들이 결국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은 창조되어졌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이 살고 있죠. 여러분들 그 예화 아시죠?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그 예배인가 쇼인가에서 나오는 그 젊은 형제. 이런 예화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호주는 겨울인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설명에도 이 쌀쌀한 날씨에 이 젊은 청년이 노숙자 같은 모양으로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중절모를 쓴 또 바바리 코트를 입은 아주 중후한 남성이 지나가다가 화들짝 놀라요. 그리고 그 청년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고 그 청년에게 다가가죠. 그 청년은 영문도 모른 채 그리고 넋이 나간 뭔가 모든 절망과 희망과 소망을 뺏겨버린 듯한 표정으로 그 사람에게 물어보죠. 당신을 나 아세요? 할아버지가 저를 압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내가 당신을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우리 호주의 정기 공연으로 초빙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는 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죠.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미국에서 날아오자마자 호주 공항에서 이제 뒤에서 그 괴한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고 기절을 하죠. 그로 인해서 모든 지갑과 악기와 모든 옷가지들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때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돼요. 마치 오늘날 예배자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사람들이 마치 거렁뱅이, 그 노숙자들처럼 아무런 소망도 방향도 자신이 왜 태어났나, 왜 앉아있나, 왜 살아가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죠. 우리의 모양, 노숙자처럼 앉아있는 모양, 내가 일하는 모양, 내가 살아가는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런 기억상실증에 걸리진 않았을까요? 사실 이 기억상실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은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그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한 그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그것을 잃어버린 채로 너무 익숙한 내 삶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채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강탈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강도질해 갔습니까? 무엇이? 세상의 사사로운 염려와 걱정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 사탄이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는 감정이다. 감정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젊을 뿐만 아니라 저도 포함되죠. 이 감정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감정대로.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옥탑방의 문제 아들인가? 그냥 채널을 돌리다가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그 한국 최초 여성 강력계 형사가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사건을 보는 눈이 좀 남들과 다르시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보는데 그분이 하던 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생계형 범죄가 많았는데 이제는 감정형 범죄가 많다고. 감정이 상하면 걸핏하면 누굴 죽이고 감정이 상하면 걸핏하면 무슨 그러면서 그분 표현에 점점 우리는 자기중심성이 강한 세대로 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세대는 점점 그렇게 가죠. 자기 감성, 자기 감정, 자신이 볼 때에 내 감성은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가성비. 근데 지금 뭘 따져요? 가심비를 따지죠. 그것이 내가 그만큼 지불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인데 내가 이것을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얻었을 때 얻는 기쁨과 만족, 이거 가심비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지불했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감정의 세대로 가는. 우리가 이것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강도질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6.25입니다. 6.25. 오늘 6월 25일. 오늘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그날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침노하는 자라고 하도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침노가 그냥 침노하는 자의 것이구나. 뭐 외치는 것인가? 뭔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침노의 뜻을 찾아보니까 사실은 뭐예요? 침략하고 노력하는 것이래요. 굉장히 강한 어조죠. 물론 이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은 긍정적인 의미로 침노를 사용했겠죠. 그것은 우리가 아주 강한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강력한 열정과 열망을 의미해요. 우리의 마음의 삶의 방향성을 의미해요. 내가 그것을 달려가는 것. 제가 우리 그 찬양팀에 처음 세운 자매가 첫 번째 섰을 때 제가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웃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너무 막 입술을 막 이렇게 내밀면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보면서 하나님 이게 침노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열망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부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되어졌던 건데 하나님 나라인데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갔던 거거든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침노하며 찾아오는 것이라면 반대로 말하면 사탄도 지금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침노하고 있어요. 빼앗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수많은 것들 때문에. 세상 속의 사사로운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여러분 바하 아십니까? 바하가 누구의 어머니예요? 사실 남자죠. 요한 세바스찬 바하. 제 옛날 별명이 그거였었어요. 죄송합니다. 진짜였었어요. 그래서 막 그 대학원 다닐 때 저를 막 세바스찬 이렇게 부르고 그랬었는데 바하는 세계적인 음악가죠. 바하는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죠. 그런데 이 바하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족이 모여서 함께 찬양과 경배를 하고 그 음악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어려서부터 배웠었나 봐요. 심지어 그의 할아버지는 전 재산을 그 교회에 이렇게 바칠 만큼 신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하는 어려서부터 내 인생, 내 삶,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법을 배워갔고 또 하나님을 위해 나에게 주신 이 재능, 음악적 재능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바하는 모든 곡을 쓸 때마다 뭐라고 썼냐 하면은 SDG. 뭐의 약자일까요? SDG. 제가 이제 교회 이름을 바꾼다고 하면서 그레이스 힐 처치 해가지고 GHC 한다 그랬더니 이거 너무 치킨 이름 같고 막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SDG라고 쓰기도 하고 약자로 SDG라고 쓰기도 하고 또 JJ라고 썼대요. 그 SDG는 뭐냐 하면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라틴어의 약자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것은 뭐냐 하면요. 솔리는 라틴어로 오직,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글로리아는 영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란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곡에 SDG를 약자로 넣었고 또 JJ라고 썼는데 JJ는 뭐의 약자냐 하면은 Jesus 주바 해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뜻이래요. 바하는 이것을 어린이를 위한 연습곡을 지을 때도 적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쉽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작은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빼앗기지 않았던 거예요. 익숙하게 살아갔던, 소홀하게 살아갔던,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사보다 사사로운 삶을 드리자. 내 삶 가운데 사사로운 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또 JJ, 지저스 주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썼다는 것이죠. 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역에서 빼앗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영광이라는 것은 빛나고 아름다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명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나고 아름다움, 그리고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허준호라고 아십니까? 배우. 그의 아버지도 유명한 그 배우였다고 들었는데 이 허준호 씨가 2022년에 SBS 연기대상 그 미니 시리즈 장르 드라마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면서 했던 그 소감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22년 SBS 연기대상에서 미니 시리즈 장르 드라마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배우 허준호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저를 분칠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했던 제 아내에게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또 2023년 미국 대학 스포츠 연합에서 NCAA라는 그 남자 농구 토너먼트가 얼마 전에 열렸었나 봐요. 거기서 우승을 차지한 팀의 한 선수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소감을 밝혀 화제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코네티컷 대학은 샌디에고 주립대를 76대 59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손에 쥐었다. 이날 3.6도움을 기록한 코네티컷 대의 포워드 안드레 잭슨 주니어는 21살이래요. 기자회견에서 농구와 나의 믿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농구를 가르쳐준 스승은 목사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운동하러 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다라고 해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이끄셨다. 농구를 하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노력을 보시고 우승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 같다. 그러면서 늘 그렇듯 앞으로도 내가 느끼는 기쁨과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라고 전했다. 잭슨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예전에도 그 마이애미 대학의 최종 4차전 승리 후의 인터뷰에서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축복이라며 이런 순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드립니다 라고 21살의 젊은 청년, 이 선수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0일에 말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삶과 연결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 장혜령 선교사님도 골이 들어가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거나 두 손을 하늘로 올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주권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인정과 고백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앞에 말한 허준호 씨나 이런 잭슨 선수나 우리 장혜론 선교사님처럼 아주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지금.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매일 먹는 것, 우리가 매일 마시는 것, 우리가 매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반복되는 삶 속에 내가 왜 사는지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시고 먹고 우리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더위 속에서 일하시는 것, 또 어렵지만 공부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 속에서도 또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는 그 고백을 드리며 그것을 위해 산다면 우리의 삶은 무료하거나 지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나의 모습은 작고 나의 삶은 매일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나의 익숙한 이 인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심기우셨다는 것,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 경험했죠. 누굽니까? 12사도들 아닙니까? 12명이었습니다. 12명. 그것도 나약한 그 시골 출신들, 그 말 못하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들을 겪었던 우리와 똑같은 그 인격과 그런 삶 속에 있었던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양이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기우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그 무료하신 분들, 길을 잃으신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 들으소서. 예수님 기도처럼 아들에게 보이신 영광 우리에게 보이소서.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늘에서 이른 것처럼 주 뜻 이루어지리니 주의 진리와 공의로움 이 땅에 알리소서. 주의 영광 존귀 보이소서. 거룩한 아버지 임하소서. 병든 교회 돌아보소서. 병든 교회 돌아보소서. 두어 굴구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오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로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분기 달리오니 지금 만져주소서. 주의 영광 존귀 보이소서. 거룩한 아버지 임하 주의 영광 존귀 보이소서. 거룩한 아버지 임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던 우리의 모습을 저부터 회개합니다. 익숙한 삶 가운데 길을 잃어버려 내가 왜 살아가는지조차도 몰라서 수많은 공허함과 허탈, 수많은 쾌락과 나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여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서고 그 일을 행하였던 저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성도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며 여러분의 익숙한 삶, 매일 반복되는 삶을 나를 위한 삶, 돈을 버는 삶, 내 가족을 만족시키는 삶, 나의 만족과 욕망과 정욕들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내가 나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이 무료하고 따분하고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에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제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 빼앗겼던 그 영광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